성경 구약 에스텔기.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복수하다. 9장 1.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 유다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는 자들을 해치우기 위하여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속하는 모든 주에서 각기 도시별로 모였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각 주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은 물론 임금의 행정관들이 모르도카이를 두려워한 까닭에 모두 유다인들을 지지하였다. 이는 모르도카이가 왕실에서 막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주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네 원수들을 모두 칼로 내리치고 죽이고 절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유다인들은 수사왕성에서 500명을 죽여 없앴다. 또한 팔산다타와 달폰과 아스파타, 포라타와 아달랴와 아리다타, 파르마스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이자타, 곧 하무다타의 아들,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사왕성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그날로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수사왕성에서만도 500명과 하만의 10아들을 죽여 없앴소. 그러니 임금의 나머지 속주들에서는 어떠했겠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채워질 것이오?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오늘 어명에 따라 행한 것처럼 내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고 하만의 10아들을 말뚝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분부하자 수사의 어명이 공포되고 하만의 10아들은 나무에 매달렸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4날에도 다시 모여 수사에게 300명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의 속주에 사는 나머지 유다인들도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여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는 아다르달 14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14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14날과 14날에 모였기 때문에 15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4날에 기쁨과 잔치와 경축의 날로 지내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19절 1.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다르달 15날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보내며 그날을 기쁘고 좋은 날로 지냈다. 9장 1절부터 19절 1까지 칙령이 발표됨에 따라 참조 8장 12이야. 백성은 자기들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백성은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노략질을 금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20절부터 32절 푸림절은 아마 이방인에게서 나온 민간 축제였을 것이다. 이 축제를 유다 백성이 해방의 뜻을 덧붙여 받아들였다. 민간 축제는 자기네 역사를 쌓아 올리려고 애쓰는 백성의 여러 단계를 나타낸다.
그 축제를 지내는 것은 살아남고 인간답게 살려고 투쟁을 계속하는 세대들의 희망을 생생하게 간직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이 흔히 그런 민간 축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칠 일이다. 권력자들은 심지어 백성을 통제하고 숙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축제를 이용한다. 10장 1절부터 3절 10일까지 이 본문은 권력의 흐릿한 성격을 제시한다. 즉, 어떤 권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백성을 강제하고 또 어떤 권력은 백성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것이다. 모르도카이의 꿈 1장 1절 4부터 11절 이제 실현된다. 즉, 작은 셈은 권력을 다시 짜는 첫걸음으로써 결국은 강으로 바뀔 것이다. 서로 싸우는 두 마리 커다란 용 가운데 한 마리는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라들은 뿌리 뽑혀야 할 억압장치를 가리킨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백성은 정의와 생명의 자리에 앉은 억눌리는 사람들이다. 그 두 가지 성격의 권력 중에서 정의로운 권력이 마침내는 늘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신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편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3절 10일은 에스테르기의 사본이 이미 주전 114년에 이집트 유다 공동체에 돌아와 있었음을 보여준다. 불임절을 제정하다. 모르도카이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임금의 모든 속주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해마다 아다르달 14날과 15날을 축일로 지내도록 확정하였다.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은 날이고 이달의 근심이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었으니 이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실행하기도 하고 모르도카이가 써보내기도 한 바를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위를 던졌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은 서면으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민 그 악한 음모가 그 자신에게 되씌어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말뚝에 매달도록 분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날들을 푸르라는 말에 따라 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르도카이가 보낸 서한의 말과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보고 겪은 것 때문에 유다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귀화한 모든 이들에게 해마다 이 두 날을 쓰여진 대로 그리고 정해진 때에 따라 축일로 지내도록 거스를 수 없는 규정으로 확정짓고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날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주와 각 도시에서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으며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은 후손들 사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이 두 번째 푸림에 관한 서한의 내용을 의무로 확정짓고자 모든 권한을 다하여 글을 써서 그 서신들을 크세르크세스 왕국의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과 함께 보냈다. 이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 왕비가 그들에게 확정하여 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단식과 통곡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확정한 대로 정해진 때에 이 푸림절을 지내도록 재차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명령에 따라 푸림절 규정들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모르도카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다. 10장 1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과하였다. 그의 강력하고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위대함에 관해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크셀크세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였으며 자기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동족 전체의 평화를 역설하여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모르도카이가 꾼 꿈의 해석.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본 꿈을 기억해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강이 된 그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두 마리 용은 나와 하만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커다란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운명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정해놓으신 까닭이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때와 그날에 이 두 가지 운명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 나타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그러므로 아다르 달의 이날 곧 이달 19날과 15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모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붙임말 10장 3절 10일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제4년에 스스로 사제이며 레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시테오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푸림 축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하였다. 마카베오기 상권 신앙의 이름으로 벌이는 저항 선 이 책의 이름은 마타티아스의 가장 유명한 아들 유다에게 붙여진 마카베오라는 별명에서 나온다. 이 본문은 주전 1세기 초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원본은 없어졌다. 가톨릭 성경은 그리스어 번역본만을 보존하고 있다. 저자는 주전 175년부터 134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을 제시한다.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다인에게 그리스인의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러자 유다 사제 마타티아스는 그리스 왕들 및 그 왕들과 한통속이 된 유다인 집단에 맞서 저항과 반란을 이끈다. 그 저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의 종교 문화의 본 모습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처음에는 그 투쟁의 목적이 종교의 해방이었지만 점차 정치에서 독립하려는 싸움으로 변했다. 마타티아스가 시작한 이 저항은 그의 아들 마카베오, 요한, 시몬이 이끌면서 계속되었다. 이 책은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의 반란을 당신께 충실하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신의 축복을 받은 참된 성전으로 묘사하면서 종교와 애국심을 하나로 본다. 2장 60일, 4장 10
그리고 신앙을 정치활동 및 혁명운동으로 구체화하도록 초대한다. 이 경우 신앙은 이 세계밖에 존재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대신 사회와 역사 속에서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해방시키는 누룩이 된다. 특히 저자는 약하게 보이는 백성일지라도 권력자의 월권 앞에서 무릎 꿇거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종을 뜻하고 손을 잡는 것은 그 동맹, 결탁을 뜻하죠. 종교와 애국심의 결합은 불의에 맞서지 않기 위한 변명이나 제멋대로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위한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되는 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투쟁은 끊임없이 고쳐나가며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애초에 순수한 계획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종교의 이름으로 펼치는 싸움에 따르는 위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만일 싸움이 무조건 권력 축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야심의 이용물이 되시고 만다. 한편 애국심의 이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즉 많은 경우 애국심은 자기네 맹목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백성을 이용하는 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거리가 될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1장 1. 키팀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알아눕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줬다. 알렉산드로스는 12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유다인들이 이민족의 풍습을 따르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1장 1절부터 10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대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다음 고관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 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젊어서 죽었다는 뜻이죠. 아마 실제로 30대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놓고는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와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사이에 쟁투가 벌어졌다. 비교적 안정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유다인은 셀레우코스의 계승자들인 셀레우코스 왕들, 특히 주전 175년에 권력을 잡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압제를 받았다. 11.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에 열중하였다. 11절부터 15절.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집의 백성들에게 그리스 관습을 강요했다. 유다인 사이의 대사제 야손
불경한 자들의 세대, 이 이끄는 한 집단이 안티오코스의 방침에 호의를 보이고 이방인의 관습을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여왔다. 모든 정치, 경제적 지배는 문화적 지배로부터 손을 뻗친다. 문화적 지배를 통하여 지배자의 이념을 심고 다른 백성의 특성을 잃게 하고 그 국가의 본 모습을 잃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을 받는 대가로 지배자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내부 집단의 협조가 늘 필요하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치다.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가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상과 잔, 대적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씌어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마구 살육을 저지르고 오만 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 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안티오코스가 유다인들을 박해하다.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의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 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뒀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지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병에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16절부터 40절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와 더불어 대제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집트를 정복한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자기 요새로 만든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희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언자들이 강대국과 맺는 동맹에 반대하여 퍼부은 비판이 정당화된다. 41절부터 64절 제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안티오코스는 각 백성의 본 모습을 위협한다. 그의 통치 방식에는
그리스 법률과 관습과 종교의 강요가 들어있다. 이에 대한 유다인의 저항은 차가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즉 칙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그리스 신 주피터에게 봉헌된 제단이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27의 주참조. 가장 잔인한 지배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백성의 혼을 빼앗는 데 있다. 백성의 혼은 바로 자기네 법률, 문화, 종교, 예술, 기타 특수성으로 표현된다. 그런 지배의 형태는 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그 지배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방인 유행을 은근히 숨어들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렇게 하여 피지배 백성의 독특한 문화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강대국 백성의 문화를 옮겨 심는다. 제가 20대 때도 성경을 다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책들의 배열, 그러니까 책들 역사서는 역사서끼리 모아놓고 배열이 약간 이 책이랑 틀린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유다교를 박해하다. 41절.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임금은 자기의 온 백성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45년 키슬레우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매달 25날에는 번제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지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자주